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이들의 삶과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록한 이유, 그 목적이요,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 위인전의 목적이 뭐죠? 위인전의 목적은요, 그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영웅화시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인물에 관한 기록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성공과 업적, 그것에만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실패, 또 약점, 치부까지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람들의 스토리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transparency,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경이 이들의 삶을 기록한 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삶을 기록한 목적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의 죄와 또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영웅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스토리와 또 위인전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스토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기록된 이 스토리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떠올리신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추측하건대 다윗 왕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그 이유는요,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요, 성경에 1100번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어서 다윗은 970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의 스토리와 인생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구약 사무엘상 13장에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요, 정말 스페셜한, 특별한 칭찬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난 몇 달 동안요, 저희가 새벽 기도 때 본문으로 본 내용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의 타이틀에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업적과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누가 이었죠? 솔로몬 왕이 이었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겼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모두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은 이게 잘했고 이 왕은 이걸 못했고 이러면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잣대가 필요합니다. 스탠더드, 벤치마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권사님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남유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유다의 3대 왕 아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번에는 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나온 평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마지막입니다. 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 이 외에도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자,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했으면 잘한 것이고 다윗 왕처럼 하지 못했으면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가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요, 다윗 같은 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사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특별할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점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어떤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후한 평가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죠? 아닙니까? 네. 이게 궁금하지 않으시면요, 앞으로 설교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왜 다윗은 합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고 인간으로서 죄를 적게 지었나 보다, 위인이었나 보다.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위인전과 다르게 투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와 또 잘못된 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표적으로요, 그가 밧세바란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밧세바가 자기가 동침한 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죠?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을요, 전쟁하는데 맨 앞장서서 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청부살인과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간음과 살인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죠? 심각한 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다윗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저는 이런 죄는 아직 짓지 않았거든요. 이래서 결론이 뭡니까?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물론 다윗은요, 겸손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싸운 사건입니다. 그 골리앗과 1대1로 붙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선요,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그럼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우월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교만함으로요, 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이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유는요, 그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이 이 명령을 받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요압 장군이요,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왕 다윗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요압 장군이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9개월 20일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결과물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 결과물에 인구 전체가 몇 명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에 80만이 있고 유다에 50만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군사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싫으셨는지는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성이요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다윗은 리더십이 특출난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잘 리드하는,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본인의 가족, 본인의 자식들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아주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요, 나중에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떠나서요, 가정도 자기 자녀들도 함께 통솔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도 저도 아니면 뭐 외모는 뛰어났나요? 네, 물론 성경에 2번 언급합니다. 이에 용모가 뛰어났다,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기준에서 잘생기고 이쁜 것과 그때 당시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 애게한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대요. 왜?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다시 말해 당시에 먹혔던 외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도 당시에 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pretty boy, 그냥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구나, 왕같이 생기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란 사람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고 늘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의 스탠더드로 기준으로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왕들을 평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다윗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을 봤는지 우리가 잘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과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다윗의 어떤 점을 콕 집어서 비교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은 아니고 새로운 왕을 뽑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다. 이건 누구죠? 사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 여기서 이 중심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레밥, 무슨 뜻이죠?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을 보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보고 뽑힌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신 의미는요,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요 매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마음이라 했는데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영어로 heart라 그랬는데 heart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아름다웠다?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죠? 그럼 감정적인 마음, feeling,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정이 하나님에게 늘 사랑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 합한 자, 그의 마음이 좋았다 했는데 무슨 마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 그건요, 마음이란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단어는 뭐죠? 레바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그죠? 이 모든 것들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mind, 그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언급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늘 우리의 생각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다윗의 생각이 그만큼 마음에 드셔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은 누구를 품고 있었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행보를 보고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요, 쉬운 일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의롭게 살아갈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우여곡절,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의 생각은 늘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한번 다윗의 삶을요, 우리가 잘 아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그가 그냥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영으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요,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군인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골리앗과 1대1로 붙게 된 겁니까?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 계기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뭐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과 전투를 한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이걸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즉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다윗의 생각에는요, 늘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이요, 시기 질투를 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과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그를 제거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야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무슨 일입니까? 왜? 도대체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죽여도 괜찮습니다. 어떤 의미이세요? 정당방위입니다. 날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셀프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왔어요. 목숨을 걸 상황들이 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다윗이 이 상황에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시편을 작성한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울이 죽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끝나고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finally 왕궁에서 편하게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같으면 고생할 만큼 했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 근데 드디어 이제 나도 쉬는구나. 궁에 와 있구나. 편하다, 좋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 생각을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했습니다. 본인은 좋은 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습니까? 밖에 천막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는 저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뭐를 제안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안 된다 하셨지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편안한 삶을 사는 그 상황에서도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죠, 그죠? 그럴 때 뭘 합니까? 춤을 추고요,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노래를 부르죠. 그것을 본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좀 점잖해야지, 그죠? 좀 왕이면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쌍스럽게 그냥 춤을 추고 막 있는 겁니다. 보기가 흉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뭐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밧세바를 범하고요,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는데요, 그때 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참 의아한 발언을 하죠, 그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했습니까? 아니, 우리야 장군도 죽였고 또 밧세바에게도 범죄했잖아요. 왜 하나님께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나는 하나님께만 진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누굽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 힘을 써서요, 사람들의 입막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요, 지금 시로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중요하다. 숨길 수 없다. 나는 의로울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의 명성과 부와 그의 권력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좋을 때, 그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좋지 않고 침체되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뭘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죄도 지은 사람이고요,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흠과 허물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ups and downs, 그죠? 영적 기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향하던 곳, 그의 생각이 있는 곳이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다윗의 말을 본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위인전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공감대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윗의 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뭘로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 그냥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요, 많은 디스트랙션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위해서, 생각에 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의 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게 뭡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제발 살피시고요, 내 마음을 시험해 달래요. 내 뜻을 주님께서 아시죠? 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냥 말씀 구절을 안 주시고 왜 그 질문을 계속 제 머리에 떠돌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돌아보면요, 정말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첫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생각을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시작하고 싶어서요, 말을 걸어도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그게 좀 바뀌긴 했는데, 예,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날 밤이었어요. 드라마를 재밌는 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잤습니다. 막
막 날아다니면서 막 칼로 싸우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밤에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감는데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갑자기 칼을 들고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야겠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뒤로 제가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끊었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TV를 보지 말라, 드라마를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에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런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970번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good for you, 그냥 그래 참 위대한 사람이네 말씀드립니다. 위인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을 품으세요. 그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세요. 그냥 걱정이 들면 걱정을 하고 나쁜 마음이 들면 나쁜 마음을 품고 그냥 계속 그거에 묵상하시면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사단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늘 공격합니다. 누구한테 미운 짓을 하죠? 잘못한 일을 하죠? 생각이 그걸로 가득 찹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무지 마시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꿈꾸고 자고, 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무셔야 하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과 또 기쁨과 이 모든 삶의 업 앤 다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마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난 뭘 품고 살아가는가?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에는 뭐가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걱정, 근심이 있는가? 나의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겠습니다.